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초하루 아침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원어 단상을 통해서 우리 성경 똑바로 알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림 문제예요. 재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재림이란 낱말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시간을 충분히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자세히는 못할지라도 재림이란 말이 성경에 있나 없나? 한글 성경에서 재림자 찾은 분 좀 알려주세요. 있는지. 성경 낱말로 재림은 없습니다. 이 말, 이게 우리 한문을 언문으로 쓴 우리 한자가 아니죠. 우리 거를 가져가서 엉터리 소리로 쓴 그 말이 재림. 중국 내지 일본 애들이 변조한 한자예요. 이거 재림. 여기 재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잖아요. 림은 뭐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이 또 재림과 관련해서 휴거라는 말이 또 이게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이비 사건들이 간간히 나와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란 말도 성경에 없어요. 재림이란 말도 성경에 단어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이런 말을 그러면 교리를 만들었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재라는 말이 이게 좋지 않은 말이고 림이라는 말도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재림을 믿습니까? 누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걸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가? 그 성경에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은 그렇다 쳐요. 구약에는 이 재림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알았나? 어떻게 믿었나? 찾아봐야 됩니다. 안 나오면 신약에서 말하는 거랑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성경 자체가 뻥이 돼버려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의 노란 자위인 핵심 계시의 아주 고갱인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거룩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재림이란 낱말이 없는데 우린 사용하잖아요. 어떤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재림 안식교인가 뭐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이비들은 대개 재림 문제를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오늘날 정통에서도 이 재림과 관련해서 왕국설, 천년 왕국설 문제가 언제 대두됐나? 어떤 종류들이 있나? 그네들의 그 종말론 사상은 어떤가? 이 종말 사상 문제가 있어. 이건 세상 정치, 사회, 경제랑 연결돼 있어요. 또 이게 가톨릭이라는 애들은 또 어떤가? 끝없어요. 그럼 일반 불신자들은 다 종교 심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도 무슨 정도령이니 뭐 후천 개벽이니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뭐 나타난다고 그러나? 재림 주러 온다고 하나? 사이비들이 전부 다 그런 말들을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통교회라면, 정통신앙이라면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석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아직 성경 원본, 바른 원문에서 우리 바른 말로 직역으로 특별한 경우는 다음에 번역한 사람의 살 붙이지 않고 그대로 지역한 성경이 아직 공식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다 자기가 왕이야. 그냥 다 멋대로 지지고 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뭐가 진짜 똑바로 번역된 성경인지를 찾을 마음을
구해야 되고 그걸 또 똑바로 해설해주는 교사를 만나야 되고 그 바른 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다리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성경 전체, 신학 전체, 우리 신앙 삶 전체에게 연결돼요. 우리 믿음살이가 그동안 어떠했는가? 무조건 딴 사람 보고 2단, 3단. 자기는 정작 이거를 모르면서 엉터리로 알고 있으면서 딴 사람들 보고 2단, 3단 정죄한 적은 없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가르친다고 목에 핏대 세우지 않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푹 빠져서 돈 사랑에 아주 앞장서면서 재림 운운한 두 마음 품은 자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원어 성경, 원어에 대해서 단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원어 단상. 제가 한글 성경을 봤더니 재림이라는 단어는 암만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강림. 예. 강림이지 강임은 아니에요. 그렇죠? 강림. 이건 틀렸어요. 강림. 근데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엉터리 일제가 들어와서 이게 앞에 나오면 임으로 발음한다. 이게 엉망진창인 거야. 우리 한문 발음이 정음의 원리에 맞아야 돼. 그러려면 고칠란 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여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녀예요, 녀. 그렇게 표기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일반 법칙이에요. 하나님 섭리예요. 이걸 여라고 하는 한 일제잔재에서 못 벗어나요. 언어의 줏대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야 돼요, 이거요. 한낱말, 한낱말.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니면 일본식 믿음, 일본식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를 뺏기면 노예입니다. 일본 놈들이 처음에 와서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언어를 말살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말살했어요. 그 다음 우리 전통문화 싹 다 없애고 변절시켜버린 거예요. 한글은 일본 아이들이 변조시켜서 우리 어를 빼는 전법으로 맥노드를 앞세워서 만든 게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좀 너무나 직설이라고 해서 좀 놀라시고 식상하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연구를 해보십시오. 한글이라는 낱말을 누가 왜 바꿨는가? 그때 일제시대인데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런 거 하나 말하려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또 다음 기회로 돌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한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성경 펴놓고 거기 재림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림자는 보입니까? 아직 안 찾아보셨어요? 성경은 알아도 찾고 또 찾고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도 실제 눈으로 책을 펴서 보고 읽고 새기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글이 있죠? 예. 제가 여기다 이제 뒤에다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이게 그는 이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는 하면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입니까? 그 목적입니까? 둘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준 알죠? 우리 주님, 주인, 임자.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강림에다 하실을 붙인 건가? 강림하실이 한 단어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이런 군더더기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명사인데 이런 거 있고 없고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일서 2장 28 여기 재림자가 없잖아요. 요걸 이제 쭉 보면 여기 여기 그가 또 있잖아요. 이건 앞에 있는 거랑 같은지 다른지 이거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나타나겠죠. 여기 주라고 있잖아요. 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잖아요. 이건 뭐 삼척동자들
주가 이에수스 흐리스토스잖아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강은 뭡니까? 강.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에?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건지 옆에서 수평으로 이쪽에서 이쪽 오는데 내려온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려온다고 했으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림은. 림. 이걸 조금 덧붙이는 말이 림제라고 하잖아요. 제는 뭐예요? 재림할 때 그런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림제할 때 제는 이건 존재한다는 뜻이죠. 다시 제자가 아니에요. 이걸 재림이라고 왜 번역을 안 했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거죠. 그럼 원문엔 이게 강자가 있나? 강림. 사실 이게 뭐 동사인가? 뭐 분사인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잘.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어린이들아, 복수의 어린이들아, 맨 머문다 에테 너희들이 머무러라. 이건 쭉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이 어린이들이 이전에도 계속 머물러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 말씀. 또 이걸 직설법을 하면 너희들이 머물고 있구나 하는 말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흐름을 볼 때는 이제 우리 여기 한글 번역처럼 거해라 명령투로 한글은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머물고 있구나. 너희들이 머물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하라. 여기 어린이라고 아주 이제 좀, 물론 여긴 할아버지도 있고 꼬맹이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자, 어디 안에 머물죠? 아우터. 이거 인칭을 가르치는 대명사. 그렇죠? 물론 중성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전후를 볼 때 인격체예요. 그렇죠? 신. 그분 안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인을 하는 게 여기 목적이잖아요. 목적. 한글에 인은 원인도 있고 목적도 두 가지 다 써요. 이거 봐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목적은 그쪽에 어쨌든 그쪽에 어떤 쪽이죠? 요거 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어이고요. 그분이 그 남자가 그분이 파네로 훤히 나타내질 그 적에 요거요. 여기 때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는 나타남이에요. 전무후무한 나타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기 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죠? 그 목적은 그때 어쨌든 요건 아주 강조하는 거죠. 훤히 나타나 질적의 그분이 그 다음 에호멘 우리가 가져야 하도록 우리가 가질라고 소유하려고 지니려고 여기 오면이 이게 이제 현실은 아니지만 가정 문장이니까 쭉 지니려고 뭐를 파르레시아 아주 확고부당한 거죠. 그렇죠? 여긴 뭐 담대함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아주 거세 찬 거예요. 아주 또 뚝심이 분명한 거죠. 예. 확고부당한 겁니다. 요거를 가지려고 그런다. 또 뭐를 우리가 아이스 쪽팔림 당하는 걸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누구한테 쪽팔려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은 누구예요? 요거요. 그분. 누구죠? 요거요. 그분. 여기 한글 번역에 주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라고 나오죠. 단수 3인칭 그분. 물론 문맥은 여기 그가 바로 아우토 이게 그분이 앞에 보면 이제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라고요.
주는 벌써 이건 해석한 번역의 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또 어떤 제목은 주와 가지고 또 주가 뭐라고 또 주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르레시아를 가지려고 쪽팔림 당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없도록 머물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 그분 안에 한시라도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나타나질 때박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환하게 나타나질 때. 아직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나타나는 걸 말해요. 이게 계시라는 낱말도 되고, 그렇죠? 계시 여러 가지인데 이건 지금 재림의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란 단어를 안 써야 돼요. 성경 낱말을 써야죠. 그래야 뜻이 풍부해집니다. 성경에 직접은 없지만 성경에 표현된 말을 쓸 때는 조심해서 그 낱말을 가다듬어야 돼요. 말씀 은사를 받은 선생들이 모여가지고 촥 하면서 그 교리 표현을 집대성했을 때 이걸 계속 검증해야 돼요. 나중에 틀리면 교체해버려야 돼요. 성경이 아니걸랑요. 교리 용어, 성경 용어, 그 차이점 잘 분간해야 됩니다. 마구 쓰면 그 언어의 포로가 돼요, 사람은. 만약에 뜻을 똑바로 알면 그나마 괜찮은데 삐딱선을 타고 교리 언어, 신앙 용어, 무슨 간증, 환상 이런 데 빠지면 직통계시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가 돼가지고 망합니다. 그 버릇 바꾸기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한국 강선에 허다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자기 말에 자기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이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게요. 여기 또 그분.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그분. 여기 주어에 해당하는 분. 이분. 그분의 파루시아 안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파루시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파루시아 안에는 여기 처음으로 이제 전무후무하게 나타내질 때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말이 파루시아예요. 이 파루시아도 단수로 돼 있잖아요. 딱 한 번 있는 말이 암시돼 있어요. 요거요. 이걸 한글에 뭐라고 번역했지? 이걸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 n이라는 전치사를 때에 그랬어요. n을 또 역시 이거 해석한 거예요. 그냥 안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분의 강림하심 안에라고 해도 좀 난데 여기 임자랑 이제 강자 여기 한다 하는 말 강림한다 하는 말이 여기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차근차근 뭐 전에 갖고 있던 손자루가 30분 넘으면 이게 또 잘라져가지고 다음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서 테이프가 2개가 돼가지고 30분에 한정했는데 이제 이거 좀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1시간도 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45분까지 확대해서 한 게 아까 제가 정세에 대해서 시즌 3 첫 번째 세계와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할 때 45분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제 건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진드막하니 생각하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능을 장악하고 말로 다 그냥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선정적인 용어를 쓰고 선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에 클릭하는 거예요. 선정적인 거랑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클릭해서 그냥 1000명, 10,000명 회원 모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진리 가지고, 복음 가지고, 똑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안 듣더라도, 안 보더라도. 어찌 세상 방식합니까? 이 유튜브나 구글 자체도 장사꾼들인데,
일반 섭리 가운데 알고 우리가 잘 선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파루시아가 바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걸 파라, 그럼 여기 알파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파라는 이제 가까이, 언저리, 옆에 있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요. 가까이. 가까이. 꼭 무슨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서 가까이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우시아. 우시아가 이게 에이미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에이미. 에이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 가르치는 동사예요. A가 그거, A가 A. 이게 이제 분사 형태로 여성꼴이 되면 우스가 돼요. 우스. 그래서 여기 우스라고 하는 게 이게 여성형 분사의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파라 더하기 에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파라, 옆에 또는 가까이 또는 이미 와 있는 것 같은 말로 동시에 써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다 지금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을 때 파라에다 에임, 이건 존재라고 했잖아요. 있다는 말, 존재. 가까이 있다,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이걸 강림이라고 했어요, 강림. 강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여긴 강자가 없죠. 여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옆땡에 가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통정이 가능하고 서로 이렇게 사귐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분이 파루시아 하는 거 안에 그 파루시아, 저는 그래서 이걸 혈림이라고 이제 번역도 해봐요. 현림 또는 그냥 림제. 근데 림제 이렇게 쓰면 이것도 뭐 혈림과 같은 말이죠. 강림이 아니에요. 현림. 그러니까 곁에 있음, 옆에 있음,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주의. 그럼 벌써 이게 먼 미래사가 아니고 이미 지금 와 있는 것처럼, 완전한 현재는 아니지만 뭐 현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치면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게 영으로서는 편재하시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우리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스, 영원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아직 나타남이 안 됐으니까 이거 요한 사도가 그 당시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이에요. 판으로 나타난다. 이게 마지막 있어야 될 계시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파네로예요. 판이 이게 판타지 할 때 판 있잖아요. 좀 환하게 보이는 거야. 누구나 아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판. 그럴 때 우리가 확고부동이 필요한 거. 그렇죠? 그다음 쪽팔리는 건 상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웠는데 아주 이미 와 있는 거나 방불한 건데, 요거 그때 이렇게 딱 N 그분의 파루시아, 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문자로 현재 림제에 계시다, 옆에 있다, 가까워 있다, 아주 가까운 거야. 언제 딱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그러고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리, 이걸 이제 그분 안에로 바꿀 수 있죠. 이는 그 목적은 주께서, 그분께서, 그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나타내신 바. 여기 나타내시는 것도 수동태로, 그렇죠. 나타내지는 거 처음으로 한번. 그분, 현림, 옆에 계실 때, 가까이 계심 안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예? 그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럼 이건 어디 있어요? 엔테 파루시아는 이거요. 강림하실 때 이렇게. 이게 제일 뒤에 와 있는 건데, 나타내신 바 되면 하면서, 예. 여기 되면 하면 이건 뭐죠? 예. 아직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문을 간단히 이렇게 디벼 본 뒤에 우리말 개역성경, 개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개역성경이 풍부해져요. 뭐 더하고 뺀 것도 있고 좀 번역이 꼬인 것도 있고 엉터리도 있지만 반드시 이걸 놓고 개역을 보면 개역만 본 사람이 잽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이게 절수가 3만 절이 넘어요. 3만 절 구약 신약이. 예? 여기서 벌써 이렇게 몇몇 군데 문제 있는 부분이 그분 의로부터인데 그분 앞에서는 웬 말이냐고요. 강자는 웬 말이고 그거 해보니까 뭐가 문제고 안에서인데 때로 이렇게 막 그냥 여러 군데 이렇게 덧칠해놔가지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빤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쯤이야 뭐 보면 되지 않냐.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그런 말 나온 거지. 처음에 맞닥 들었을 때 제가 원어를 깔고 한글 성경 가지고 질문하면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원문을 안 본 사람은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이 원문 지역으로 딱 해서 우리를 무찌르면 전부 다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간다는 사람은 똥고집에 지나지 않죠. 성경이 그렇다는데 왜 바른 쪽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원어 성경 가지고도 속인다고요. 교리 가지고도 속이고 돈 가지고도 속이고 성 가지고도 속이고 온갖 힘과 슬기 온통 동원하는 게 사탄의 사역이라고 성경 써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이 버릇이 한국에는 없는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 중에 강림, 한글 번역에 강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엔 여기 파루시아를 강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그냥 내려온다는 말을 강림이라고 막 한 데도 있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글만 봐가지고 국물도 없어요. 말장난에 빠진다고요. 우리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두 번 나오는 그 강림이 똑같은 건가? 하나는 강림이 맞지만 하나는 강림이 아니에요. 내려온다는 단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5절 16절 읽어보시라니까. 이것도 다 종말에 대한 거니까요. 그동안 한국말로 재림에 관련된 거니까요. 근데 강림에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게 교리에서 말하는 재림에 대한 단어, 종말 중에 얼마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날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한국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00년이 넘었지만 뭐 박사들이 수만 명이라지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고집 부리지 마세요. 누굴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기면 가감하면 끝장난다고 구약과 신약에서 경고했어요. 이왕 나온 김에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유명한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시라고요, 여기요.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라. 굉장히 겁나는 대목으로 언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뒷부분 설명보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기 무슨 강림이란 말이 있습니까? 왜 여기 강림이란 단어가 있는데 왜 한글 번역에 강림이 없냐고요. 만약에 강림이 맞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유치한 보기를 찾아본 건데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없어요. 낱말도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이게 낱말 차이도 있고 시간 차이, 나라 차이가 있는데 번역이 얼마나 이게 관통해서 일관한 통일성 있는 번역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그 다음 해석한 사람이 똑바로 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오직 성령님이 전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이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겠고 자기 머리통으로 성경을 깨달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냐고.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또 성령님을 잘못 알아서 뭐 신비주의로 직통계시로 나가는 이런 거 말고 거룩한 인격으로 질서 정연한 가운데 지정의를 새롭게 한 것을 힘입어서 여기 있다 하는 말이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파루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어근이 같은 거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파루시아에 대한 낱말을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막 왜곡들을 많이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선교, 지상주의자들은 선교 가져하고 자기 눈에 걸리는 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엔테 파루시아 모논자라고 있어요. 엔테 파루시아 모논.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 안에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 파루시아 안에 또 여기도 안에를 떼자로 했네. 또는 이제 모논 했으니까 이건 됐는데 나에 관련한 파루시아. 아니 이거 지금 파울로스가 이 땅 이쪽에서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의 그 언저리에 있는 그 존재 상태를 파루시아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 멀리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께서 계신다, 편지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예요. 연합 문제라고요. 사귐 문제예요. 바로 말씀을 전한 사도 파울로스랑 필리포스 에클레시아가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럴 때뿐 아니라 이건 지금 떠나간 거예요. 예. 그런 낱말로 돼 있는 거예요. 어근이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거로 돼 있는지 여기 없을 때라는 말도 없다는 말도 그냥 한글만 생각하면 엉망진창으로 자기식으로 막 성경들을 보고 말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 이건 이제 어떤 말로 돼 있냐면요. 이건 아프시아예요. 이건 아포라고 하는 거 어디로부터 바깥으로 딴 데로 가는 걸 말. 우시아 그래서 여기 오니까 빼서 아프시아예요. 파루시아 림제에 있는 중이에요. 가까이 혈림 상태. 이건 떠나서 있는 상태예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요 말에 대한 감각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거 항상 복종이 두렵고 떨림을 너희고 이거 아참은 거기가 다 아르미니안 파식으로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걸 그런 아주 촌놈 겁줘가지고 코 꿰는 사이비들이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조금 난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할 건 해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 경건주의를 또 이런 빌미로 거짓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세계 모든 성경 공부에서 그걸 다 마다하는 때예요. 중세 천년보다 더 성경 번역 처지에서 더 깜깜한 때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지 코로나가 문제고 지금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3만 1,000절이 넘는 가운데 어디서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40,000사람이 넘는 사람이 초기 1921년에 나온 그 성경에 가담했던 거예요. 이단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었고 외국 사람, 한국 사람 그냥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게 1911년 판에 일제 때 1938년은 더 완전히 한글이 없어졌을 때 정음이 없어졌을 때 우리 한문이 못 쓰게 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 보는 그 개역 성경의 효시예요. 6.25에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정말 제가 그냥 일방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심각해요. 파울로스가 이제 떠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꾸짖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파울로스에 대해서 막 그 돈 밝힌다, 생긴 게 뭐하다, 말도 못한다, 삐리삐리하다, 병장이다.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성경엔 몇 군데 안 나오지만. 저희말이 비아냥되는 것들이에요. 원수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편지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중하고 힘이 있으나 아주 글은 잘 쓴다는 거야. 배운 지식은 있다는 거겠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말이 시원찮다.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말을 하긴 잘해도 말이 좀 뭐 발음이 안 좋았는지 아무튼 뭐 말이 시원치 않다고 했어요. 뻥은 아니죠. 이게 뻥이면 이런 말로 사람을 속이지 못하겠죠. 글은 아주 정말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을 보고 있잖아요. 글을. 바울 서신이 13권 내지 14권인데 대단합니다. 이런 말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글 번역이 잘못됐거나 잘못 읽거나 잘못 가르쳐주거나 그런 걸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몸뚱아리를 대할 때, 여기 대할 때라는 말이 바로 이게 파루시아라고요. 파루시아. 그리고 완전히 밀착 가까운 사귐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 파루시아라는 것이 재림이라고 이 쓰는 이 말이 말이죠. 교리용어로. 한글에 이게 한쪽은 강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요. 제가 재림이라는 그 원뜻을 더 이상 무슨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 이 종말론 문제예요. 종말론. 이왕 나온 김에 그 강림이라고 한 것을 조금 제가 도와드리려고 사도행전을 뽑아봤어요. 사도행전을 우리 잘 알죠. 탈도 많고 많은 거. 1장 9절에서 1장 11절까지를 원문을 간단히 지금 풀어보면서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른바 승천이에요. 승천. 우리 승천 믿죠? 승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승천을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저는 원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끔 이제 뭐 교리 문답에 있는 승천을 조금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승천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벌떡 일어서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물론 구약에 이제 비유 표현도 있지만 신약이 이렇게 생생한 건 여기가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울 서신 다른 데도 여기 뭐 관련되는 표현들이 있겠지만 우린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서 있는 채로 뿅 이렇게 올라가신 겁니까? 아니면 앉은 채로 뿅 이렇게 올라가신 것입니까? 옷은 걸친 채로잖아요. 신발 있으면 좀 신발 쓰고 아니면 옷 신발 다 벗고 올라갔나요? 그때 날씨는 해가 쨍쨍 비쳤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정경을, 계시의 정경을 가능한 한 상상의 날개까지 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비추는 그 어떤 공간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원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역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 직역성이 원문보다 더 중요해요. 바른 선생을 전제로. 왜? 선생 중에 선생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앞선 때 가느다랗게 바른 성경을 설명해 주는 교사들은 있어 오는 거예요. 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십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혹세무민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이 그런 때고 그리스도께서 파루시할 때 그런 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랑 불법이 적그리스도가 그득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쭉 말씀한 것이 있죠. 허접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냐고. 기껏 판단하는 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듭났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특별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은혜로. 그리고 이것들을 앞에 있는 거 에이폰 처음으로 말했는데 그분이 말씀하고 나서 블레프 본다. 누가 보냐면 온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삥 둘러 있는 제자들 11명입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었습니까? 아무튼 그들이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온 말 한 분은 예수스 그리스도스입니다. 다시 일어서신 벌떡 일어서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것들을 40날 동안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요 문맥에 따르면 이제 사도행전 1절부터 그 전제하는 거지만 40날 동안 풍부하게 앞서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생각할 여지를 주고 이렇게 만드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건 거기 있었던 사도들, 배움꾼들이란 말이죠. 여기 아들.
그들이 보고 있는데. 분사구문이에요. 보고 있는데 1초만 봤습니까? 1분만 봤냐고. 이게 말한 시간이 그때만 잘라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40날째 되는 그날일 텐데. F 위로 I로 들어 올려졌다. 이게 단수니까 요 분이랑 똑같잖아요. 그분이 위로 올려졌다. 예. I로가 들어 올린다는 거. F는 위쪽으로. 뭐마 올라가라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딱 그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정한 때가 되니까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말씀 다 마치고 있는데 뿅 위쪽으로 올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발생한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뭐 공중부양 그러는데 그런 적 없어요.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에피 더하기 I로예요. 에파이로. 또 그때 어떤 일이죠? 네펠레, 구름이. 여기 관사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휘포 아래쪽이잖아요. 랍은 붙잡다. 처음으로 아래쪽을 붙잡았다. 밑에서 붙잡았다. 그러니까 떠 받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 1cm 올랐을 때는 거기 구름이 없어요. 그렇죠? 10cm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처음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하는데 또 이게 네펠레, 구름이 아래에서 붙잡았다. 누구를? 그분을. 어디로부터? 그 눈들, 그들, 이건 배움꾼들이잖아요. 사도 배움꾼들 눈들로부터 그분을 아래에서 붙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쭉 보고 있는 중에 처음으로 딱 아래에서 붙잡은 거예요. 어떤 구름이. 갑자기 생긴 건지 있었는데 못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샹! 어떤 게 촥 펴진 건지 글쎄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왔는데 몰랐겠지. 여긴 오고 올라가고 오다 착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뭐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무조건 억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시고 구름이 쭉 오다가 올라간 뒤에 구름이 딱 한 거예요. 왜? 눈들로부터 아래에서 붙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 올라가시고, 딱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호스, 마치 뭐 같으냐면, 아테니 존테스. 아주 뚫어지게 보는 거야, 아주. 응시하는 거야, 이게 지금요. 그들이 그렇게 상당 시간 있었다. 미완료 과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중, 얼로, 속으로. 그 하늘 속으로. 뭐를? 현재문사를 썼어요. 그분이 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 속으로 가고 계시는데, 응시하면서 있었을 호스쯤. 이때는 마치보다 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한 대목, 요거 두 대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딱 같이 딱 쭉 올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는데 구름이 딱 와서 아래에서 예수님을 붙잡으신 거예요. 아래에서 붙잡았다. 꼭 이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난망한데. 이 과정을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하늘 속으로니까 이게 시력 한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고 계시는 중인데. 근데 보라! 이건 아주 전격적인 사건에 쓰이는 혹격이에요. 아주 관용구. 꼴은 너 남자가 잘 봐라. 이런 말인데 안드레스 사내들이 남자들이 둘이 파라 옆댕이에 그렇죠? 옆댕이에 그 다음에 A 스테 케이산에 이렇게
K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게 원래 파라 더하기 히스템인데 파레시테 해가지고 자 파리스테미 파리스테미 이건 옆에 세운다는 거예요. 옆에 선다. 이건 뭐냐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얼른 생각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드린다는 게 헌금하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거냐고요. 원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또 혹시 또 딴 말하면 안 되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글 성경이나 뭐 역본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파라 스테사이 타 소마타 휘몬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그 몸들을 파리스테미 해라. 예. 한글에 이걸 드리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로마서가 완전히 정말 크게 아주 잘못 번역했어요. 옆에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 아까 파레이미는 이게 멀리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고 언제든지 척하면 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에이미 동사에 파라자 붙였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이건 멀리 놓고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물론 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지만 경성의 말로 했어요. 너무 성경을 풍요, 신비주의로 해석해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기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거는 사도들에게 곁서와 있었었다. 자, 지금 볼 때 이게 지금 과거예요. 이 과거에 있어요. 이 과거, 대과거에서 과거 사이에 단어적인 건 부정과거, 아우리스토스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과거에서 과거에 미완료 과거는 계속 진행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앞서부터 쭉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전제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게 이게 과거 완료 표현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의 시각이랑 또 그걸 전해준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진실한 사실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완료다, 미완료 과거다, 현재 완료다, 분사다 뭐 원문 안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원문주의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잘 번역해 놓고 번역이 한 게 있으니 바른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다 듣는 거 아니야. 바른 들을 사람을 듣게 해주시고 이거 지금 종말론의 문제고 재림 문제고 성경 번역 문제고 심각한 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48분이네요 이거. 자, 뭐 안에서 보고 있죠? 안에서 스테티 아주 그냥 연미복이든 아주 정장 차림을 한 거예요. 빛깔은 하얀 정장 안에서 곁에 서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명이 안 보였지. 처음에 제자들은 멀리 쭉 올라가는 하늘 소까지 쭉 보고 있는데 옆에 와 있은 거를 모르는 거야. 언제 와 전에부터 와 있었던 거야. 이게 아마 올라가시고 이제 눈길을 일로 사도들이 볼 때 여기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나이가 이른바 브리멀들, 말라크인, 안겔로스잖아요. 한글 번역으로 천사들. 그 번역도 잘못됐지만 말입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게. 11절 호이 그들이 또 말했다. 여기 두 명 하얀 정장을 하고 있는 남자들 둘이 말했다. 안드레스 사나이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사나이들아. T에 여기 액센트 쓰는 것 강조해. 우째 스테 카테. 이거 지금 히스테미의
현재 완료죠. 히스테미, 스테소, 에스테사, 에스타튼, 헤스테카. 쭉 서와 있느냐 너희가. 예,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처음 와서 서 있을 때부터 지금 만나서 얘기할 이 전 시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잖아요. 원문을 알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100일 금식궤도 이거 원문 모르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헛소리나 하기 십상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부리멀들은 뭐야? 예수스를 시종드는 종들 아닙니까? 놀랍죠. 어째서 쭉 서와 있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동안 M은 강조, 블레프는 본다. 아주 싹 보고 있으면서 아주 그냥 눈여겨 보고 있으면서 그 하늘 속으로 여기고 후토스 이분은 그 예수스는 그분 어떤 분? 아나 위로 처음으로 붙잡히신 분은 여기 위로 붙잡혔다고 하잖아요. 위로 붙잡혔다. 아까 여기는 아래에서 붙잡았다. 누가? 구름이. 야, 이게 구름이 실제 구름으로 봐도 되고 뭐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뭐 천군천사인지 그건 모르겠고 이게 지금 단수로 돼 있으니까 한 덩어리 구름이에요. 조각 구름이 아니고 이게 단수로 돼 있잖아요. 한 덩어리 구름 아래에서 붙잡았는데 여기는 위로 붙잡히셨다고 하잖아요. 참 성경 정확히 번역해야 돼요. 제가 직역한 게 가장 성경에 맞게 유일하게 직역한 번역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아파우턴 너희들에게서 너희들로부터 이 분리가 되는 거지. 어디? 하늘 속으로. 어디로부터? 어디 안으로. 그렇죠? 이와 같이 이처럼 엘류세타이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리라. 그 다음 그분을 이게 먼저 트로폰 그 곳 이게 그곳을 에테아사스테 너희들이 눈여겨 봤다. 그분을 어떤 상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그분이 가고 있는 중 어디 그 하늘 속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너희들이 처음으로 딱 한번 뚫어지게 반 호온트로폰 그 방식 그 틀로 그분이 오시리라.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천하만군이 뭐 만 사람이 다 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참 신비해요, 신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년 왕국설이 있잖아요. 재림한 뒤에 천년 지난 뒤에 재림. 이게 전천년, 후천년이에요. 천년이라는 말은 없다. 그냥 무천년이다. 무천년은 말도 쓸 필요는 없는데 천년 설자들이 있으니까 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물론 여기도 조금의 미세한 차이들이 있겠죠. 성경을 교리를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만큼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갖다 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약한 성도들 조금 이제 이렇게 개괄적인 걸 해서 성경 보는데 도움 주니까 교리는 궁극으로 성경으로 결론 지어줘야 돼요. 성경으로 이끌어서 교리로 못내 잘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일러주는 그런 구실하면 족한 거예요. 교리가 성경 외에 없어요. 동동도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리들도 많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성경 계시를 연구해서 잘 조심스럽게 해서 성경 용어를 쓰건 성경 밖에 용어를 쓰건 이걸 가지고 성경을 알도록 왜 알죠? 성경의 노란 자유인 예수스 그리스도스 복음을 똑바로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구실하는 것이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로서 교리예요. 성령님 열매가 아닌 거짓교들이 허다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망해요. 그거는요. 이단은 교리가 없어요?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빗대서 말하면 교리가 없냐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우상 숭배들이. 다른 종교 전부 그들 나름대로 교리 가지고 성경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스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예, 긴 시간 어떻게 좀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작은 도움이 됐으면 알림자, 구독자 눌러주시고 알림을 표시해주면 제가 올릴 때마다 종이 울려서 보게 될 겁니다. 널리 전파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재림 문제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천년 왕국 문제 또 다음에 또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그런 단어도 성경에 없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꼭 쓰고 싶으면 교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리 훈련. 성경 언어랑 성경 사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교리를 써요. 또 이게 우리말로 된 것처럼 옛날에 딴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외국어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외국어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 또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직역 성경이 있고 바른 선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